인간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를 안고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한 지역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가슴 아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차명과 권위도 다 내려놓고 그 당시 나사렛 시골의 청년이고 이단아로 취급받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할 만큼 그런 애동딸이 지금 죽어가는 긴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혈류증으로 12년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당시 사회, 가정, 심지어 유대 종교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빈부귀천 또 연령과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다 속들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그 답을 찾고 또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그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그에게는 모든 것에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습니다마는 결국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께 오면 그 문제에 답이 있고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실감하지 못하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건강을 잃어보면은 그야말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다라는 말이 실감하게 됐죠. 병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직장과 또 사역을 빼앗기도 하고 가정 행복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질병이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못된 말이죠. 김병에 부모 없다는 말은 없는데 왜 김병에 자식 없다는 말이 있는 건지, 왜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인간의 큰 죄악된 모습입니다. 병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슬프게 하고, 질병은 또 많은 재물을 앗아가고 삶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영적 생활과 예배마저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랫동안 남편을 치료하시면서 또 지쳐있는 우리 병상에 있는 홍성옥 권사님 주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셔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모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받은 상처의 짐을 가슴에 안고 늘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이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여서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한 가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동상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살면 만복을 주신다 하는 언약이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남자인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하셨고 여자인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자식 낳는 고통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너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좀 맛 좀 봐라. 그리고 자식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겼고 그 자식 때문에 일평생 소가리를 하게 되었다는 유머가 있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있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자화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하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땅을 경작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자연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알마티라고 하는 그 중심 도시는 한국 교회도 있고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해서 벗어나자 4시간 반을 가도 광야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 광야를 이런 곳에서 했겠구나 아주 더 실감을 했는데 척박한 광야,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모습이 있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된 죄 용서함을 받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삶. 이렇게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은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살다가 그 문제에 파묻혀 죽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살면서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인 신을 찾게 됐죠. 신앙인들 역시 삶의 문제와 고통을 만나면 믿음의 질문을 하고 신앙의 길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 나의 이 믿음은 진리일까? 내가 바르게 믿고는 있는 것일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 믿음의 유익은 뭔가? 이 믿음의 끝은 무엇일까? 이 신앙의 길의 끝은 무엇일까? 신앙인 역시 삶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통 문제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문제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끈이 됩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리가 되고 문제는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끈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문제 속에서 죽을 고생만 하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사람 에서와 문제와 씨름을 할 때 해결되지 않았지만 누구와 씨름할 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와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인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후에 이제 인도에서 20년 나병 환자를 돌보며 선교했던 폴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에 소천한 의료 선교사인데 이 폴 브렌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는 나병이 조직의 질병이 아니라 신경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제 알아낸 의사이고, 한센 환자의 대부분의 그 부상이 한센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증이 무감각했기 때문에,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는 이제 힘줄 이식을 하는 재건 수술을 이제 발견하고 실행한 사람이 있죠. 이제 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가 인도에 있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먼 길을 오고 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발바닥에서 마비 증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직감을 가지고 이제 핀을 하나 꺼내서 발뒤꿈치를 찔러 보니까 통증이 없습니다. 나병이 내게 전염되었구나. 순간 낙심이 됐죠.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병을 주신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내일은 많은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밤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를 대할 때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저도 2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좀 목격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마음 옆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혹시나.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맡기고 잠을 편히 자고 일어나서 했더니 가뿐해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 핀을 꺼내서 다른 곳을 찔리니까 뭐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옵니다. 어제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이제 피곤해서 잠시 마비 증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풀썩 주저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고통은 인간의 눈을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준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고통은 우리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산을 하나 넘었더니 됐다 했더니 강이 있고 이 강만 건너면 되겠다 했더니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비고비 위기를 넘기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찬송한 대로 뒤돌아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목마르게 찾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문제가 도리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번제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감사로,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마라도. 자, 오늘 본문 주인공인 혈류병 여인은 이제 자궁만성 출혈병이죠.
율법에서 이런 출혈병은 이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서 병이 나을 때까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성전 예배도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그 환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여인들을 대부분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다. 오늘 여러분 그 43장이 아무에게도 라고 하는데 1번이 있죠. 1번 밑에 나눠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여인이 어디 의사만 찾아갔겠느냐, 뭐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찾아갔을 것이고 민간요법도 해보지 않았겠느냐. 12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12년 동안 뭐 나을 수 있다는데 다 찾아가고 다 해봤을 겁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의사에게만 이렇게 하죠. 의사 누가는 아무에게도 치료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죠. 마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 사생하다, 예수라는 사람 미쳤다, 이단자다, 금요일날 금식하지 않는 걸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많은 여인을 따르는 거 보니까 사생활이 그 사람 온전치 않을 것이다. 뭐 등등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별별 안 좋은 소문을 다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 소문과 함께 그런 것이 들립니다. 그런 그 소문들 가운데에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전도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많은 소문들 중에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있어서 복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 믿음과 소망대로 고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귀를 지키고 보는 눈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우리 입술 앞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좋은 소식을 듣는 복된 귀, 좋은 것을 보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소문을 듣고 받아들인 여인은 이제 놀라운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헤쳐서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왜 예수의 뒤로 와서 몰래 옷가에 손을 댑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회중 있는데 오면 안 됐죠. 접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몰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이제 가만히 만졌더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옷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옷가라고 번역한 크라스페톤이라고 하는 말은 옷술입니다. 옷술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뭐 쇼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옷술.
그게 이제 이 옷가라고 번역한 그 말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민수기 15장 37절 41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겉옷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 민수기 15장의 말씀대로라면은 주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옷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여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우리가 늘 듣던 대로 이제 경구, 이마와 손목에 큰 말씀 주머니를 차고 또 옷수를 길게 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옷수를 만든 방법이 이렇습니다. 15번을 이제 꼬웁니다. 꼬고 그 15번을 꼬은 그 위에 청색끈으로 다시 13번을 꼬아서 옷수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 2, 3, 4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알파벳이 이제 숫자가 되는데 15번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3번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15번을 꼬고 13번을 꼬아서 이끌어 다녔다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신앙, 교육, 삶의 근본 정신을 그 옷술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 그 옷술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만진다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을 만지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그랬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소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이 옷술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진 겁니다. 주님. 이제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용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청했을 것인데, 말씀대로 가산을 다 허비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간요법 안 사용했겠습니까? 또 여러 종교인들,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소문한 종교인들, 지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봤던 그 유대 제사장이면서도 스게와 일구바들 마술을 하는 사람, 이제 엑소시스트죠.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귀신 쫓아서 병을 고치겠다고 안 했겠습니까? 10여 년 별별 걸 다 했겠죠. 이방 무당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요번에 전도하러 길을 다니다 보니까는 길거리에서 이슬람 할머니 같아요. 이슬람 의복을 하고 좌판에다가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그 돌들을 쭉 이렇게 돼 있고, 한 남자를 이제 붙들고 머리에 손을 넣고 뭐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점을 치고 이제 기도해 주겠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년 동안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답이 있습니까? 다른 답을 찾아 나섰지만 그 답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예수는 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죠.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대적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관사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 그것은 유일한 그 답입니다. 유일한 답이다. 한 맹인이 산길을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한참 그러다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 붙들었는데 나뭇가지예요. 산중에 누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 잡은 거 놓아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이거 놨다가는 굴러 떨어지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 지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래 지나던 사람이 그 손 놓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손을 놓으니까는 잡고 있던 가지하고 자기 발의 땅이 30cm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화려한 옷, 능력 있어 보이는 옷, 왜 현대인들이 배트맨의 옷자락, 슈퍼맨의 망토를 좋아합니까? 그거 붙잡고 싶은 거거든요. 예, 이게 심리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화려한 옷이 아니죠. 낡고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이지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구원을 얻습니다. 치료함을 얻습니다. 그 주님 옷자락을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습니다. 주님의 옷을 붙잡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옷, 힘 있는 옷을 붙잡고 예수의 옷자락을 멀리하고 놓는다면 이 헬류병 여인처럼 시간과 재물, 마음과 인생을 다 허비한 후에야 후회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10대 때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살았던 것은 종로 소적이었습니다. 종로 소적에서 온갖 책을 다 읽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못 찾았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야 비로소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어떻게 붙드느냐?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이 교회는. 예배는 그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님의 옷술을 우리입니다. 옷술. 기도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거 붙잡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붙들으라고 하지 말고 심리학. 왜 교회에 와서 정치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사람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옷자락을 붙들고요. 기도로 그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에 매달려야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안 해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저도 길거리 데모하면서 다녀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고 믿음 없이 사람 옷자락 붙들고 매달렸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돈 옷자락 붙잡고 그런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주일은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옷을 붙잡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다른 게 믿음의 삶입니까? 오늘 제가 묵상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다윗도 그 고난 앞에서 저기 가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까? 다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 그늘이 되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5절 하반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밀려들었습니다. 저온 잔호에서 밀고 주님의 몸과 부딪히고 주님의 발등을 밟는 사람 많았겠죠. 주님의 옷을 붙잡고 느려진 것이 이 여인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밀려듦과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면 수많은 교인이 예배 시간에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아침에 저도 차를 타고 오면 옆 동네 저 큰 교회 차 때문에 아주 한 번씩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대형 교회 가면 그야말로 시간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밀물처럼 들어갔다가 밀물처럼 나옵니다. 저도 대교회 분목사 생활할 때는 1시간 딱 1분이 드라마 스케줄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딱 분마다 해서 그대로 그냥 쫙 해야 끝나고 또 그 다음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밀물처럼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그 많은 교인 중에 얼마나 진실로 그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갈 것인가. 우리 자신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자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옷자락을 붙들어 감사와 능력과 찬양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주님 옷을 만지려고 했는데 만지기는 한 것 같은데 변화와 응답이 없다. 그러면 접촉불량이 아니겠습니까? 접촉불량. 영적 접촉불량이 생긴 거죠. 그럼 영적 접촉불량이 어디서 생길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 교만, 외식함, 믿음 없음, 내 욕심, 화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접촉불량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옷수를 붙잡고 우리가 고침받고 은혜받고 변화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7가지가 나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가 되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지쳐 있다면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해서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존귀이십니다. 존귀.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나의 찬송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답이 되십니다. 답. 모든 것의 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면 내 인생 문제의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주님께 물으십시오. 물으면 됩니다. 예수께 답을 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물으십시오. 물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화 감동 인도하여 답을 주십니다. 안 물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쓸 때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의 그 답을 늘 묻고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피 묻으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친히 나의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질문의 답을 얻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